우리 어제 송구영 신예배 드리고 이제 오늘 계속 또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이어져 가는데요. 우리들은 또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좀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 어떤 말씀 나눴죠?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요즘 매일 주일 같아가지고 첫째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그 1편에 있는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를 앉지 않기 위해서 또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또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 우리 송구영 신 예배 드릴 때는 또 내려놓음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좀 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송구영 신 예배 때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송구영 신 예배하면 뭔가 희망적이고 또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아멘이 적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내가 바라는 복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갖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오로지 그것만 구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삶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건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 준비되지 않으면 암만 나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신다고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직 경제적인 관념이 없는데 그 아이에다가 용돈을 100만 원 줘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은 우리 좀 힘을 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좀 구하고 또 무엇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 찬양한 두 찬양이 다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는, 여러분이 운전하면 제일 먼저 시동 걸고 나서 뭐 합니까? 운전하실 때 시동 걸고 나면 뭐 해요? 네? 내비 찍잖아요. 내가 아는 길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시동을 걸고 차를 타면 내비를 검색해서 목적지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죠. 근데 우리 남자들은 고집이 있어서 내비 없어도 그냥 무조건 직진을 하시지만 우리가 내비를 검색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우리 인생에는 그게 안 될까요?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뭔가를 계획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생략될 때가 참 많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략될 때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낭패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자, 복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죠. 근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다는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시사철 이 나무가 물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상의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많은 설교도 듣고 많은 메시지를 듣지만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설교할 때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냐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수많은 목사님들의 뭐 견해, 뭐 그분들이 주셨던 말씀을 듣긴 하지만 저는 참 가끔가다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저는 뭐 설교 잘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적어도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인위적인 해석들이 참 많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지만 열매가 우리가 맺고자 한다고 맺어집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어떤 방법과 전략과 노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나무가 오늘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열매를 맺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런 전략과 방법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읍시다.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 모습 가운데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내두시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소유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근데 반면에 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 해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한다 해도 교회 다녔는데요, 그렇나 할지라도 우리 삶에 열매 맺지 않습니다. 열매 어떻게 할 때 맺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맺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냥 여러 가지 시련이나 어려움에 있으면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악하다, 죄를 범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난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중요하겠어요?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의지가 중요하고 내 꿈이 중요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듭니다. 천국은 이런 거와 같다. 천국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4가지 밭이 나오지만 사실 그 본문도 사실은 밭에 있지 않고 씨에 있습니다. 그 씨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제가 이스라엘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고 또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나라처럼 4가지가 딱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밭 안에 4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가 씨를 뿌리지만 이 씨가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가 열매 맺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그 이야기를 딱 하고 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알곡은 뭡니까? 열매 맺는 거를 얘기하죠. 가라지는 뭐예요? 가라지도 사실은 생명력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가라지 다 베버릴까요? 아니다, 알곡이 다치니까 추수때까지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국 가라지도 자랍니다. 뭐가 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자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들이 자라가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껍데기, 그 가라지들은 모아다가 어디서요? 이 생명력이 없는 이 풀들은 결국은 심판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곡식들은 내 곳간에 모아두라라고 말씀하셔요. 결국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자막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시죠. 나는 포도나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해.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악인, 이 사람은 겨와 같다는 건 뭐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열매는 맺혀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는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제가 예전에 좀 오래될 때 설교 한번 했었는데 최근에 조가우 목사님의 요한복음 5장 15장 말씀을 설교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15장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려야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찍어낸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버리겠다는 내가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들어올린다, 이런 의미예요. 아마 농사 져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여러 가지 더럽혀진 그것이 열매를 맺도록 들어올리는 겁니다. 이게 찍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한글 그대로 번역을 하니까 아 그래 우리는 가지인데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는구나, 우리는 끝나는구나. 여러분 이 얘기는 잘못 해석하면 어떤 해석으로 벌어집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았는데 이 가지는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내 버린다는 얘기 뭡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까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영접했는데 구원이 취소됩니까? 우리는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근데 알미니안주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렇지 않을 때 취소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러면 이 찍어내린다는 건 뭘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셔서 열매 맺도록 맺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특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의 열정들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 다시금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15장 7절에 보면 우리 자막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라고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뭐라고요? 내가 뭐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 얘기는 내 욕망대로 구하면 그것도 들어주신다, 이게 아니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한다.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죠. 그럼 내가 허투루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 무엇인지,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일들을 감당해든지 그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쁘게 여기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의 응답에도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꼭 예스만이 대답은 아니잖아요. 노도 응답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모습으로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도 바뀌는 겁니다. 내 욕망을 구하다가 말씀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 어느 순간 내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으로 기도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지만 또한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도 뭐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의 마지막 결론부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제가 앞에 서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대로 생각하면 내 삶 가운데, 우리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이 삶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열매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면 우리 삶에 당연히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어떤가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했고 모두했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 수 없다. 왜 그래요? 그들이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 보면 아주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주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두했고 모두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단들도 얼마나 쇼 많이 합니까? 마치 눈에 보일 때는 자기네들이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막 자기들만 진리가 있는 것 같고 주님의 이름 갖고 장난질 많이 하잖아요. 근데도 주님은 뭐라고 도무지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는 주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뭡니까? 열매와 성도의 삶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내 삶을 좀 돌아봐야 되고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수많은 비판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성경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열매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업적, 우리의 어떤 행위 그거로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거 현혹되거든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섬김을 많이 하고 저 사람이 어떤 봉사를 많이 하고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뭡니까? 성령 충만하고 또 우리 안에 의의 열매를 맺어가고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성경에 여러 열매들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우리 삶의 생활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고 그게 삶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열매도 뭐예요? 사실은 원어를 보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니 할 때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그 9가지 양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가지 다 우리의 성품, 인격과 관련돼 있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여전히 씨름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습은 궁극적인 뭐야?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과 믿음의 열매로 나타내는 것과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는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거 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거 열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이런 베푸심이 있는데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지. 그럼 나는 주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기쁨을 통해서 이 열매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뭡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해야 되는데 너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린 이거는 균형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갖춰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룩해져 가고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2025년에 한번 도전을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해서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맺어 주시는 그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 맺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말씀이 없고 통계 보면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없어요. 어떤 대화요? 영적인 대화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모와 자녀가 자녀들과 신앙의 대화가 얼마나 있느냐?
통계를 냈더니 일주일에 자녀하고 한 번이라도 대화하는 퍼센트가 10%도 안 됩니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가정입니까? 우리 가정에 말씀이 없다면 말씀에 거하지 않는다. 우리 가정에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결국 세속적인 열매 맺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내가 바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들이 그 애들을 키워가기 위해서 난리를 칩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냐고요. 언제 그거 요구했냐고요.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신앙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삶으로 보여줘야 그것이 전수되는 겁니다. 신앙은 전수지 교육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부모와 말씀 어머니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걸 보여줘야 이 자녀들은 내 삶 가운데도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송구영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말씀을 나눠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성경 66권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유익하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구절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66권 전부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 하나라도 1년 동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제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내려놓자. 저도 목사지만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교회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더 기도하고 엎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나가면서 이제 다들 뭐 차 드시고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 그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 하나 딱 뽑았어요. 어떤 말씀 뽑혔을까요? 어떤 말씀 주셨냐면 제가 이 올해 주제를 정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 말씀과 연결된 말씀 주시더라고요. 시편 119편 97절인데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 말씀을 읊조립니다. 이건 뭐예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고백되어 있는 거예요. 전 이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1년 동안 정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구나.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았을 거고 도전도 됐을 거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권면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겠지만 우리가 그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면서 1년 동안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정말 주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